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오늘은 화엄경 현수품에 담긴 믿음에 대한 유명한 가르침으로 원불대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도원 공덕모요 장양 일체제 선법이네 단제의망 출애류하야 계시열반 무상돈이라.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요 온갖 착한 행위에 이른 길을 키워주네.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착을 벗어나서 위없는 열반의 길을 열어보이네. 네, 화엄경 현수품에 담긴 가르침이었는데요. 이 구절은 화엄사 보제로 그 주련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불교를 신행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덕목은 바로 믿음, 신심이죠.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 깨달으신 그 진리의 내용에 대한 신뢰와 믿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향해 가는 신행 공동체인 승가에 대한 믿음,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 바로 신심의 첫 번째인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이도원 공덕모요 이렇게 믿음은 깨달음에 이르는 근본이다, 말하자면 어머니다, 이렇게 모든 공덕을 만들어내는 어머니와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인과의 법칙, 연기의 법칙, 무상의 법칙, 그리고 공의 원리, 중도의 원리, 이런 진리를 믿고 우리가 또 실천을 하면서 바른 진리를, 바른 지혜를 또 갖추어 나가다 보면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그 행복은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의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우주의 모든 사물은 그 어느 하나라도 홀로 있거나 또 혼자서 일어나는 일이 없이 모두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해서 하나로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법계 연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 화엄 사상은 이 법계 연기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계 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추가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화엄의 가르침은 서로 대립하고 전쟁을 거듭하는 그 국가와 사회를 정화하고 사람들의 대립도 또 경계하면서 마음을 통일하게 하는 그런 교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전제 왕권 국가의 그 율령 정치 체제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하는 큰 구실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끊이지 않는 대립으로 고통받는 지금의 현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꼭 필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세계 일화, 여러분 세계 일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계가 한 송이 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계 일화는요,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인도 영축산에서 한 송이 꽃을 들어 보임으로써 우주의 실상을 설파한 데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이 영축산에서 화엄경을 설하기도 하셨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화엄의 세계, 화엄의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 사상은 불교에서 유명한 경전이죠. 바로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해서 정립된 불교 교리,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모든 사물은 그 어느 하나도 홀로 있거나 또 홀로 일어나는 일이 없고 모두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또 대립을 초월하고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바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계 연기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계 연기 개념은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달리 이야기할 때는 좀 더 빠르게 또는 변화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법계부터 가기도 합니다.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자, 사법계부터 가볼까요? 사법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법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평등한 본처의 세계, 본체의 세계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법계는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어떤 차별상 각각 제각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립하고 있는 이 차별적인 현상의 세계를 사법계라고 하고, 그 드러나 있는 세계에 대해서 그 이치를 파악해 보니까 그것이 공동의 어떤 이치가 있더라. 그 진리의 이치, 그것을 이법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과 본체는 결코 떨어져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요. 항상 평등함 속에서도 차별을 보이고 차별함 속에서도 또 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이치가 서로 무해한 거죠. 자유자재하다, 장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별상이라고 하는 이 현상, 사법계 속에서 이법계를 발견할 수 있고,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법계 속에서 사법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항상 평등함 속에서도 차별을 보이고 차별 속에서도 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무의 법계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했어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그리고 하나 남았죠. 바로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사사무의 법계는 다시 나아가서 이 현상, 그러니까 각 현상마다, 이 드러나 있는 현상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으면서 융합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것, 그것을 바로 사사무의 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사무의 법계하고 사법계하고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계는 그냥 차별하는 그 현상적인 거,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사사무의 법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화엄사상의 굉장히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중무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중무진.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그래서 이것에 어떤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 연결되어 있고 걸림이 없고 하는 그 법계, 그것을 법계 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무의 법계가 화엄사상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고 이것을 법계 연기라고 하고 그것을 나아가서 이 특징적인 모습들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편 연기문이라고 하죠. 어렵죠, 여러분? 네. 근데 이 시편 연기문은 좀 어려워서요. 다 외우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시구족 상응문, 두 번째 광협자재 무예문, 세 번째 일다상용 부동문, 네 번째 제법상즉 자재문, 다섯 번째 밀현요 구성문, 여섯 번째 미세상용 알림문, 일곱 번째 인다라망 경계문, 여덟 번째 탁사현법 생애문, 아홉 번째 십세 격법 이성문, 열 번째 주반 원명 구덕문입니다. 네, 이것이 시편문인데요. 이 시편문이 좀 어렵죠. 그리고 이 시편문을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도 못 외우고요. 아무튼 이 시편문에 근거해서 시편문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화엄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일즉일체, 일체즉일, 일즉십, 십즉일 뭐 이런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전체에, 예를 들어 한 학급에, 한 반에 50명이 있다. 50명이 있는데 50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이 오늘 결석을 했어요. 안 왔어. 그러면은 전체 50명 중에 한 명이 빠졌으니까 여기 49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학급 이름을 화엄반이라고 부른다 치면 이 50명이 화엄반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결석해서 오지를 않았다. 그러면은 아파서 오지 않은 그 한 명의 학생은 화엄반일까요? 아닐까요?
화엄반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50명이 다 있을 때는 화엄반인데 49명만 있을 때는 이건 화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 또한 화엄반이죠. 50명 전체가 화엄반이기도 하고 이 한 명 빠진 한 명이 화엄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0명이 다 모였을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화엄반인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이 화엄반인과 동시에 전체 하나를 가지고 화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곧 일체가 되고 일체가 곧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곧 열이 되고 열이 곧 하나가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이 현상의 모든 것에는 각각 나누어지는 게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전체적인 거, 그것을 이야기해서 총상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건 별상, 그리고 같은 모습인 동상, 다른 모습인 이상, 그리고 이루어진 모습인 성상, 그리고 뭐랄까 흩어지고 개별적인 특성,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괴상입니다. 이 6가지 모습이 함께 갖추어져 있고 전체와 부분 또는 부분과 부분이 서로 일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전개시킨 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나오는 육상원흉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네, 어렵게 느껴지죠. 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요. 뭔가 이것을 알면 굉장히 많은 것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세계를 굉장히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엄 사상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 화엄경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화엄경은 일반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성도한 이후에 27일, 그러니까 2 곱하기 7이에요. 14일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그 내용을 설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경전에서 특이한 점은 다른 경전들은 다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여시함은 일시불 제사이국 하면서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해 주셨는데 이 화엄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요. 부처님이 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주위에 모인 많은 보살들이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서 그 부처님의 감화를 받고 감흥을 받고 거기서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을 이해하고 감득을 해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아서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는 경전이 아니라 그 보살님들이 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세계와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닦아야 하는 보살의 수행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리고 마지막에 등각, 묘각이라고 해서 52개의 단계, 수행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화엄 사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러 함께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화엄 사상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온갖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법계라는 뜻을 담은 단어는 무엇인가? 1. 수다라해 2. 보현중 3. 화엄장 4. 보장엄. 정답은 3번 화엄장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질문을 잘 보십시오. 중생이 사는 세상이 바로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법계라는 뜻을 담은 단어잖아요. 뭡니까? 화엄입니다. 왜냐하면 꽃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꽃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꽃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수다라해, 보현중, 보장엄 여기에는 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보장엄도 이게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내 꽃화, 빛날화라고 하는 이 빛날 화자는 꽃화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꽃인 거죠. 이 화엄장, 그러니까 이게 꽃으로 가득한 법계를 나타내는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 자, 화엄은
이 꽃으로 장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꽃으로 장엄하다라고 하는 이건 창고 장자이기도 하고 감출 장자인데 꽃으로 장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간다뷰화라고 하거든요. 간다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다뷰화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자면 꽃입니다. 꽃으로 장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꽃으로 장엄한다.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의 총 명칭이거든요. 화엄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만 대방광불 화엄경. 자, 한자로 한번 볼까요? 대방광불 화엄경. 글씨가 너무 안 예쁘네요. 자,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크고 방은 바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정하다 하죠, 올 때. 우리가 학교에서 어릴 때 이 학생은 매우 품행이 방정하여 라고 할 때 이 방자인데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있고 광자는 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부처님이죠, 붓다. 그리고 화엄은 꽃화, 꽃으로 장엄한 수투라 경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방광불 화엄경은 크고 바르고 넓은 부처님이 꽃으로 화엄, 장엄한 경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생이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온갖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법계다. 이 세상이 바로 중생이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꽃으로 장엄한 그러한 가득한 법계다. 부처님의 세계가 바로 이 중생 세계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화엄장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만유의 낱낱법이 자성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화엄교학의 중심 사상을 뜻이오. 정답은 법계연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화엄교학의 중심 사상을 쓰라는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도 화엄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법계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다른 것들은 다 뭐 잘 모르더라도 이 정도 법계연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겁니다. 화엄경에서 화엄교학의 중심 사상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법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법계가 무엇인가 볼 때 이 법계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법계 이렇게 쓰거든요. 연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어나다, 연하여 일어나다의 그 연기인데 이 법계에 먼저 법을 먼저 보자면 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통의 일반적인 법, 그게 뭡니까? 사회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하는 규칙, 룰,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러던 것이지 이 다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내용, 규칙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불교에 와서는 다양하게 다르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일체 만물을 바라볼 때 그것을 그 만물,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법의 진리의 세계인 이 법이 그 계예요, 계.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다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투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요소, 근본,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법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이냐면 이 모든 것들, 만물이 이 법이라고 하는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계, 근본적인 것, 그래서 그 넓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많은 것들이 생성했다가 소멸하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것들이 만들어져서 또 흡수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해서 우주를 이렇게 법계로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 허공이 법계, 허공 같은 법계, 우주와 같은 법계, 그래서 우주 법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들고 나고 하는 모든 법계에 생성되는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연기의 사상, 이것을 법계 연기라고 하는데, 법계 연기 사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법계입니다. 이법계. 이법계 첫 번째, 그리고 사법계 세 번째가 이것을 합한 이사무의 법계. 이사무의 법계.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무의 법계. 이 4가지가 이 법계 연기에 들어가는데, 사법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차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법계라고 한다면, 이 차별상, 우리가 뭐 차별의 모습을 현상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상계에 들어있는 이 현상의 속을, 그 근본적인 이치를 낱낱이 살펴보니, 그 이치를 살펴보니 뭐하더라? 공하더라. 그 이치를 보니 모든 것들이 어때요? 연기되어 있어요. 서로가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의존적인 작용을 통해서 연기되어 있고, 그 연기된 것이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공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사법계고, 현상계가 아닌 근본, 진리, 그 본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법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법계 따로, 이치 따로, 현상 따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드러나 있는 것은 현상이고, 그 현상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이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치와 현상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현상 속에서 이치를 발견할 수 있고, 이치 속에서 다시 또 그 현상을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사무의 법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치와 현상이 함께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사사무의 법계더라. 현상 속에 이 현상과 현상이, 이치를 담고 있는 현상과 현상이 서로 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큰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죠. 그냥 분별하고 차별해서 그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이 되면은 산을 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아니죠. 산은 그냥 이름이 그 산일 뿐인 거고, 산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그 형상과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도로 가서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무의 법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가셨어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그 우주 만유의 낱낱법이 자성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조화를 이루는 것.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자기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이름이 붙여지고, 거기에서 그 현상 속에서 이치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이치를 가진 그 현상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화엄경의 중심 사상이 바로 뭐다? 법계 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화엄 사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화엄 사상을 말하는 대표적인 경전은 화엄경이고, 화엄경의 주불은 누구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누구다? 법신불이다. 그리고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이 화엄경 안에서 설하고 있는 그 내용의 중심 사상은 바로 법계 연기 사상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화엄경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사상적 바탕이 되고 있는 화엄 사상은 법계 연기설로 유명하다. 법계 연기는 우주 만유의 낱낱법이 자성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 사법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사법계, 모든 현상적이고 차별적인 것을 떠난 세계. 2. 이법계, 사법계를 성립시키는 본체적이고 평등한 세계. 3. 이사무의 법계, 이와 사, 즉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닌 세계. 4. 사사무의 법계, 현상계가 그대로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 정답은 1번 사법계, 모든 현상적이고 차별적인 것을 떠난 세계. 자, 이 문제는 앞에 공부했던 법계 연기의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법계 연기설이에요. 법계 연기설. 한국 불교의 가장 사상적 바탕이 되는 화엄 사상은 이 법계 연기설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이 법계 연기는 우주 만유의 낱낱법이, 이 우주 만유의 낱낱법이 뭐예요? 바로 이 법계죠. 법계. 우주 만유의 낱낱법이 그 담겨져 있는 그곳. 자, 자성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자, 앞서 말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이 네 가지가 바로 사법계입니다. 넉사자를 쓰는 사법계하고 일사자를 쓰는 사법계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일사자의 현상을 얘기하는 사법계입니다. 그런데 자, 그 내용이 왜 1번이 잘못된 것일까? 사법계, 모든 현상적이고 차별적인 것을 떠난 세계라고 그랬어요. 떠났나요? 아니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떠난 세계는 어디예요? 이법계지, 이법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상적이고 차별적인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그 세계가 바로 사법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법계입니다. 이법계는 사법계를 성립시키는 본체적이고 평등한 세계. 모든 것들은 평등하죠. 그 근본 자리는 평등합니다. 왜? 공하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입니다. 연기적으로 서로 보완되어서 상호 의존적이고, 그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에 의존해서 다른 것이 생기고, 또 다른 것에 의존해서 또 다른 것이 생기고, 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기적으로 연하여 일어난다고 하는 원리를, 그 근본 이치를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모든 것들은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현상에 대한 차별적인 차별상을 보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모두가 평등하다. 그 원리는 모두가 연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사무의 법계예요. 이와 사,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닌 세계. 왜 둘이 아니냐?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이치의 세계와 본체의 세계와 또 현상의 세계가 서로 걸림없이 서로 무해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사무의 법계는 현상계가 그대로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다. 드러나 있는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그대로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금강경에도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네가 보기에는 내가 열애냐? 네 눈엔 내가 열애로 보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랬더니 수보리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아닙니다. 부처님. 열애로 보이지 않습니다. 열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이 열애일 뿐입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가면 수보리야 네가 보기에 내가 열애로 보이느냐?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열애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뿐이고 열애라고 하는 상이 없기 때문에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상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의 현상이 바로 진리의 세계를 담고 있다. 이것이 사사무의 법계고 사사무의 법계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시편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10가지 문. 네, 시편문. 이 시편문의 내용은 제가 앞서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엄경의 골자를 간추린 7원 39의 법계도송과 법성계도라는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신라의 스님은 1. 원광 2. 자장 3. 원효 4. 의상. 정답은 4번 의상입니다. 네, 화엄경 하면 빼놓을 수 없죠. 뭘 빼놓을 수 없느냐? 바로 법성계도입니다. 법성계, 법계도라고도 하죠. 법계도, 법성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부를 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제를 지낸다거나 어떤 연부를 할 때 보면 법성원용 무일상 제법부동 불례정 무명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하면서 쭉 연부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화엄경의 골자를 간추린 어떤 사상적인 측면만 가지고 설명한 것이 7원 39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80화엄경도 있고요. 60화엄경도 있고 40화엄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80화엄경은 실찬한타, 80화엄경은 실찬한타가 있고 60화엄경은 불타발타라가 번역을 했고요. 40화엄경은 반야삼장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성계라고 하는 것은 이 60화엄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상적인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법성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했을 때 그 답이 바로 의상 스님입니다. 의상 대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원효 스님과 함께 원효 대사와 함께 당나라에 유학을 떠나려고 같이 가다가 해골물을 마시고 원효 대사는 돌아갔다고 하고요. 의상 스님은 가다가 중국에 가다가 그 국경에서 말하자면 스파이로 잡혀요. 정탐하는 사람으로. 혹시 오인을 받아가지고 돌려보내집니다.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당나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넘어가서 거기에서 화엄경의 대가라고 하는 분에게서 그 밑에서 화엄경을 공부합니다. 무려 8년 동안 화엄경을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그때의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를 그 사상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법성계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 법성계도가 무엇인지 이미지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법에서 시작을 합니다.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불례적 무명무상 절일체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구례부동 명이 불에서 끝나죠. 여기. 네. 구례부동 명이 불 여기에서 끝납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끝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멋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법성계는 화엄경, 60화엄경의 내용을, 그 내용을, 사상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많이 외우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한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로 여기 법에서 시작을 해서 법성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구례 부동 명의불 이렇게 해서 불에서 끝납니다.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한글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전에는 한문으로 이렇게 써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하시죠? 항상 이걸 볼 때는 중앙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화엄경에 대해서, 화엄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화엄경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와 부처를 이루는 그 수행 보살의 수행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내 마음도 부처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곧 부처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생 세계가 곧 정토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깨달음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마음을 더 넓게 여유 있게 부처님처럼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넓게 쓰는 부처님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문수보살의 가르침대로 남쪽으로 110개의 성을 여행하면서 53명의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묘한 법문을 깨치게 되니 이것을 가지법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은 경전이 바로 화엄경 입법계품인데요. 이 구도행의 주인공,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선제동자입니다. 이 선제동자의 구도기는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고 하죠. 53 선지식을 만나는 그 스토리텔링은 소설이나 시 등 다양한 문학 작품으로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인 신현등님의 동화, 그 동화의 화엄세계 선제동자 이야기를 통해서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수보살을 만난 선제동자입니다. 문수보살이 중생을 보살피러 남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복생성 장엄당 사라나무 숲에서 귀엽고 어린 선제동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법복을 입고 삭발을 하고 작은 바랑을 메고 눈이 아주 맑은 그런 선제동자의 모습이었죠. 문수보살을 받들어서 법문을 들은 선제동자가 여쭙습니다. 문수보살에게 거룩하신 보살님, 제가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배우고 행하며 일으키고 넓히며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아우 기특하다고, 동자야 너는 목소리도 참 곱구나, 착하고 착하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성취하겠다니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막 해줍니다. 그리고 보살이 가르침을 다 베풀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가서 승낙국의 묘봉산 길상훈 비구를 찾아가라고 하시죠. 선제동자는 이제 작별을 하고 인사를 하고 예를 갖추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식들을 이제 뵙게 되는 건데, 선제동자가 묘봉산에 올라서 한 7일 정도, 1회 정도 이렇게 헤매다가 겨우 그 길상훈 비구를 만납니다. 만나서 발 아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묻죠.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시니여, 제가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배우고 행하며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귀여운 동자야 잘 묻는구나. 보살행은 참 어렵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살행을 구하는 일은 깨끗한 행을 구하는 것이고, 보살의 신통 변화와 해탈문을 구하는 것이고, 중생의 작은 번뇌와 허물까지도 없애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믿는 눈이 깨끗해서 지혜의 빛이 밝게 비친단다.
지혜의 눈으로 온갖 경계를 보면서 장애를 여의고 셀 수 없는 세계에 셀 수 없는 부처님을 뵙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해문국이 있으니 그곳에 해운비구에게 가서 더 물어보라고 알려주셨어요.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선제동자가 이제 먼 길을 걸어서 그 해문국에 이르러서 해운비구를 뵙게 되죠. 그리고 다시 또 묻습니다. 거룩하시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배우고 행하며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동자야, 선제동자야, 내가 해운국 바다에 온 지 벌써 12년이다. 바다는 넓어서 측량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바다가 깊어서 바닥을 알 수 없음을 생각하며 바다가 받아들이는 여러 강물을 생각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제동자야, 바다 같은 법계를 나는 다 모르니 저기 남쪽 60류순을 가면 해안가 마을에 묘주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있으니 그 비구 스님을 찾아가거라 그래요. 선제동자가 다시 묘주 비구 스님을 이제 찾아뵙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바를 다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에 달라비타국의 금강충성의 미가대사를 찾으라고 해요. 미가대사. 그 다음에는 뭐 주해탈장자, 해당비구, 또 뭐 이사나 우바이 등등등등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제동자는 34번째부터는 이제 8쥐야신을 차례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신중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춘하쥐야신. 쥐야신은 허공의 보배 누각에서 동자를 이제 맞이를 하는데 이 몸에서는 숭금빛이 막 나고 검은 머리에 그 막 이렇게 단장을 멋있게 했나 봐요. 장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가 거룩하시니여 저는 보살행을 배우고 행하며 마음을 일으키려고 나섰습니다 하면서 그간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또 똑같이 착하고 착하다 동자야 하면서 이 추나 쥐야신은 자기가 깨달은 바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항하수 남쪽에 보변길상 무구강 쥐야신을 찾으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그 쥐야신을 만났더니 또 다시 여기서 멀지 않은 보리나무 도량에 있는 희목관찰 일체 중생 쥐야신 그분을 만나라고 그래요. 그분이 동자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희목관찰 쥐야신을 만났더니 이 희목관찰 쥐야신은 모든 이 온몸에 그 털구멍으로 구름이 막 뿅뿅뿅뿅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상상해 보세요. 구름이 막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나오는데 그 중생의 수만큼 많은 구름자락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 땅에 구름이 가득해지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털구멍마다 이렇게 나타나요. 중생의 마음바다에 들어가는 지혜를 알라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잠깐 동안에 이 법계의 바다를 다 일러주시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 지혜를 일러주시죠. 이것이 바로 희목관찰 쥐야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합장을 하고 귀를 기울였죠. 털구멍에서 다시 또 한 번 막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힘과 지혜로 용맹정진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부처님의 법수례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털구멍에서 또 한 번 사람들이 또 막 나타나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이 선제동자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보살행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키고 넓히는 법을 다 여기에서 익히게 됩니다. 보살행을 성취하고 그리고 해탈문을 얻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 기쁨이 이런 기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개송을 이제 읊고 나서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한층 더 맑아 보이는 거예요. 선제동자는 이렇게 8명의 쥐야신을 다 차례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쉬운 3분의 선지식을 모두 뵙는다고 하면서 또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어린 나이에 해탈문을 얻었으니까 발걸음이 더욱 가볍습니다. 또박또박 이렇게 걷는 거예요. 어린 득도자 선제동자의 힘 있는 발걸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화엄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화엄경 선제동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스승이 아닌 분이 없습니다.
선제동자는 53 선지식을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우리는 그 누군가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꼭 좋은 일로 좋은 사람만 좋은 가르침만 주는 스승이 아니라 안 좋은 일로서 나쁜 경험으로서 스승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스승이 아닌 이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떠한 스승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의 사상 가운데 화엄 사상에 관해 공부를 해봤고요. 화엄경 입법계품을 동화로 옮긴 신현득 작가의 화엄 세계의 선제동자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